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구약 성경 331면에 기록되어져 있는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호수아서 강의 14번째 시간의 말씀을 또 우리가 같이 함께 살펴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 하나님의 교훈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 8장 30절에서 35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들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 속담에 쇳불도 단김에 빼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쇳불도 단김에 빼라. 아마 모르기는 해도요, 일을 할 때에 단번에 한꺼번에 모두 다 해치워라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을 할 때에 이와 같이 단번에 해버리는 경향이 있고, 이런 풍습이 어느덧 상식처럼 되어버리고 우리의 몸에 배어 있다라고 이야기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용사 여호수아는요, 이와 같은 상식과는 전혀 다른 행동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번째로 싸워서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두 번째 아이 성을 차례로 정복한 여호수아는요, 이 여세를 몰아서 가나안 땅에 계속 진군하여 가나안에 살고 있는 이방 민족들을 쳐서 멸한 것이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성을 점령한 후에 거창한 종교의식을 베풀면서 진격을 늦추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성미 급한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여호수아에게 항의를 하고 아마 시위를 하고 데모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내킨 김에 다 점령해서 가나안 땅을 얼른 차지하지 왜 전쟁을 잠시 멈추십니까? 라고 항의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행한 것은 아이성 전투를 승리로 이끈 후에 너무나도 중요한 교훈을 깨달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여리고성 전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번에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는 어떠했습니까? 단번에 승리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기는 해도
모르기는 해도 여호수아 생각에 이 아이성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또 계속해서 전쟁을 해서 이기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전쟁을 잘해서 싸움을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전쟁을 잠시 멈추고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8장 30절 이하에 있는 말씀 가운데에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제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새롭게 읽어주는, 여호와의 말씀을 새롭게 되새기는 이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원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교회 생활 하다 보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타성해졌고 습관적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하는 말 가운데에 조심해야 하는 말이요, 다 해봤습니다. 전에 다 해봤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위하여 지나온 시간들 행했던 모든 일들을 점검해 보고 개선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이대로 나아가도 괜찮겠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의 전진을 잠시 멈추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것은요, 그의 철저한 신앙에 의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1차 아이성 정복 전쟁에서 패한 것은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자기 것으로 취했기 때문입니다. 이 한 사람의 범죄가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게 만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켰고, 이로 말미암아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맛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요, 여리고 성은 큰 성이고 아이성은 작은 성이기에 이 아이성은 우리가 그냥 대충 싸워도 이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기는 철저히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그 땅을 그들의 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해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우리가 싸움을 잘해서 한 것처럼 느낄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여호수아가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관심사는요, 항상 언제나 외형적으로만 향하려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신앙의 표현도요, 이와 마찬가지로 외형으로 치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눈으로 보이는 것, 겉으로 나타나는 것만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로 신앙의 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그저 외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치장하는 그러한 신앙의 위선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위선을 참 믿음과 구별하기란 인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 없이는 헌신이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많은 교회들 가운데에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은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주의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시하고 있었던 결과가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보다는요, 사람들의 소리, 사람의 냄새, 사람의 생각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 나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 지나온 길들, 지나온 믿음의 여정들을 때때로 우리는 잠시 멈추고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필요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발산에 제단을 쌓긴 쌓았는데 그 제단을 만드는 돌을 다듬지 않은 새 돌로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입니다. 새 돌로 제단을 쌓으라는 말은요, 자연 속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뜻이고, 이는 곧 외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뺏기거나 신경을 쓰는 일이 없이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려라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옛 것은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다짐, 새로운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철 연장, 쇠 연장을 사용하여 새 돌로 만든 제단에서 하나님께 예배해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사람의 뜻,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러한 마음으로 새로운 다짐과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이루긴 이루는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옛 모습 그대로, 옛 생각 그대로가 아니라 새롭게, 새로운 다짐으로, 새로운 결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벗어야 할 것이 옛 생각, 옛 습관, 옛 모습입니다.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요, 옛날의 모습, 옛 생각 아직도 갖고 있다면 그분은요, 예수님을 아직도 만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성격 때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성격 때문이다. 그 말 속에는 내가 아직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 성격, 옛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요, 아직도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격도 변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도 변해야 합니다. 어떻게 변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격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성품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고요.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옛 사람을 벗어버려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처럼 아이성이 작은 성이라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묻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되기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간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어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 말씀 이하에 쭉 살펴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순종해야 함을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행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갈 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 점령에 있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 사람의 뜻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읽어주고 그 명령대로 순종해야 함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가장 먼저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 계명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니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을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쓰고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점령을 위하여 싸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 말씀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라고 새겨하고 있습니다. 돌에 기록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새겨 나가야 함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늘 간직하고 그 말씀을 늘 상고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4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라고 기록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나누어 세우고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모든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복을 원하지 저주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율법책에 기록된 저주의 모습, 축복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해 주면서 너희들이 어떠한 길로 갈 거냐, 어떠한 말씀을 따라갈 거냐라고 하는 것을 되새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길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여호수아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확실하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저주의 길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축복의 말씀을 따라가시려고 가시기랍니까? 저주의 말씀을 따라가시렵니까? 그거는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지요. 바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분명히 낭독해 주고 그 길로 나아가야 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겨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지도자입니다. 그러기 지도자는요, 그 공동체가
바른 길, 옳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책무가 여호수아에게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잠시 멈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발산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되새기면서 그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날마다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는 그러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교회와 성도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음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면서 날마다 이러한 길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